승천하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 사명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음 주 말씀에 보겠지만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던 그 대적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이제 성령이죠.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없이 제자들끼리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제자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책임을 지셨어요. 다 막아주셨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실 때는 참 편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 스스로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대단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들의 심적 상태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서로가 높아지려고 다루는 그 제자들이 주님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을 죽도록 했던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맞서서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주님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끼리 잘 해낼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 없이 자기들끼리 해야 되니까 그들이 가졌던 심적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 일행은 주님이 승천하셨던 감람산에서 1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동쪽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12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안식일에 가기 좋은 거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가야 될 제한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km 이상을 가면 안 돼요. 그게 안식일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다. 그 말은 감람산에서 1km 이내 떨어진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여기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 말 마치 시제가 현재처럼 보이는데 원문은 과거입니다. 그들이 유했던 다락방,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전에도 묵었던 다락방입니다. 언제 묵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셨잖아요.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모인 숫자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절인 15절에 보면은 120명이라고 말합니다. 11명의 제자들과 여러 명의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그 외에 많은 제자들 합치니까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다락방이 얼마나 크기에 120명이 모여 있는가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선배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다는데 세상에 그런 다락방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확신 있게 말은 안 하시고 천 목사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오늘 본문 원문을 보니까는 우리말에는 다락방이라고 번역되는데 원문은요 위층입니다. 위층 혹은 2층. 정확한 번역은 이 위층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어퍼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퍼룸. 1층 다음에 있는 위층입니다. 위층. 이걸 우리말로 다락방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죠. 보통 다락방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개념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요 중학교 때 다락방에서 살았어요. 아들이 4명이니까 방은 없고 다락방에 살았는데 그 다락방 밑에가 부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 못 보셨죠?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엌 위에가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에서 저와 제 밑에 동생과 함께 지냈어요. 또 거기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과외도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 그 다락방에 올라와서 공부도 가르치는 공부방이자 저의 침실이자. 그런데 아무리 다락방이 커도 10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120명이 모였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위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120명이 모여서 뭐 했냐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냥 기다려라,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잡담을 하든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지냈던 지난 3년의 추억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했대요. 그것도 120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2가지 이유 때문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요, 제자들은 함께 모였을 때 이제 주님은 안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새벽 예배 새벽 때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주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이에요. 또 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하기를 기대하실까?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때 주님이 잠을 자던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번쩍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과 주님께서 들려주신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기도하면서 증인이 되는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이 기도한 이유는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최선의 자세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1장 4절에서 기다려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려라, 이 말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요? 2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째는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뭘 합니까? 아버지가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입니다. 또는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그 말하고 있어요. 또 기다려라 그 말 뜻에는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 또는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 시간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빨리 달라고 난리를 쳐도 금식 기도해도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 안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만 되는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해라,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기다려라 말씀하는 주님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의 자세가 지금 무엇입니까? 기도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기다리는 성도의 최선이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거 다 중단하고 겸손히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평소에는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일을 잘 처리합니다. 똑소리 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갑자기 꼬이고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상치 않았던 인생의 큰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아픔,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도대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생각이 도저히 안 나요. 평소 똑같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조언해 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 장례식과 결혼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혹은 장례식이 성도들 가정에 생기면은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다 라고 즉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건강하시지만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하늘나라 가시면요, 저런 머리가 하얘질 겁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평소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지혜롭게 잘 대처했지만 막상 저희 어머님이 혹은 가족 중에 누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저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큰 문제가 찾아와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 앞에서 나의 한계가 느껴지다 보니까는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보지만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더욱더 복잡하게 꼬이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때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어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또다시 인정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여러분, 기도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한 현실로 바뀌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대적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 행위 자체에는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한 현실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다고 해서 내 그 기도 행위 능력 속에 나의 대적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보시면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의 대적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잘 들어보세요. 기도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빼앗아 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도록 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보시면서 마침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은혜를 힘입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은 이 감당할 사명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보세요. 제자들과 우리들 사이에는요, 공통점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나 우리나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천과 재림, 그 사이를 제자들이나 우리나 살아가고 있어요. 자,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한 채 그냥 빨리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는 땅을 보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위로를 삼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일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 아픔, 상처들을 그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위로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을 보면은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는 현실과 죄와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요. 건강 걱정 없이, 자식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 날, 그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는요, 고단하고 답답한 현실을 회피합니다. 그리고는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냥 내가 그만두고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언제 주님 재림하시나 하면서 하늘만 쳐다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많이 힘들 때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어떨까요? 이와는 반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땅만 바라봅니다. 이거는 땅에 순응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땅을 회피했어요. 두 번째는 땅을 순응하는 겁니다. 내가 극복해야 될 땅의 고통이 길어지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또는 주님을 생각하는 이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대단히 피폐해집니다. 자, 그래서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주님, 언제 갈지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주어진 그 땅의 삶에 우리가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린 채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을 회피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도 문제지만 하늘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순응하며 땅만 바라보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제 식민지 때 독립을 위해 싸우던 많은 애국지사들 중에 갑자기 변절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열심히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갑자기 변절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확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확신입니까? 일본이 망한다는 확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이 확신이 흔들리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나라가 독립도 안 되고 어차피 일본도 망하지 않을 거라면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은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변절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독립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일본이 망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일본에 맞서 투쟁하며 싸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역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확신이죠. 일본은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독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압제와 이 독립 사이에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따라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친일파도 될 수가 있고 변절자가 될 수도 있고 독립군이 될 수도 있고 애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 때문에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희생과 대가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순응합니다. 혹은 현실을 회피합니다. 땅에 순응하거나 땅을 회피합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푸른 초장은커녕 자꾸만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삶에 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주님의 동행은 절대 믿어지지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반대로 삶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워질수록 주님 다시 만날 그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이 풍요롭든지 곤고하든지 성공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실패의 삶을 살아가든지 푸른 초장을 향해서 걸어가든지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서 걸어가든지 상관없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 또는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 현실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와 태도는 바뀐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다시 만날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요, 현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그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분명히 믿고 다시 만날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그 상황에 순응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들을 저항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어요. 또 주님과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갈등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회피할 것인가? 현실에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도전하고 저항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갈등입니다. 주님의 동행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자꾸만 나에게 음침한 골짜기로 함께 가자고 내 손을 붙잡고 내려가는 바로 그때 회피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바로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압제와 독립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승천과 재림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기도가 없으면요, 여러분은 단 하루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에는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 안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기분 나쁘더라도 들어보세요. 기도 속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 다 동의하시죠? 기도 속에는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행하신다면은,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셀 모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사하고 셀장하고 많은 봉사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시겠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인정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저 천 목사 진짜 예수 믿는 건 맞나?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지?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이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자들 기도 안 하면 저 교육자 아직 주님 안 만났구나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들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도는 기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요, 그분은 주님 믿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요, 교만한 분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도 무슨 문제입니까? 그분은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려움 만난 사람. 기도는 몸의 질병에 찾아오거나 사업이 하는 족속 망하거나 자식의 앞날이 불투명하거나 삶이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처럼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 확률이 100%입니다. 무슨 일하든지 다 잘 돼요. 그런 내가 왜 기도가 필요한데? 그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에 아쉬울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는 분들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서 부들부들 떠는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서 식사할 시간조차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마치 내 목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 안 먹어도 기도하죠. 제가요, 영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가장 큰 고민이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알바를 해요. 그 끝나면 빨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옷 갈아입고 연구실로 가요. 한 3시 반까지도 공부하다가 4시부터 7시까지 또 알바가 또 있어요. 그러면 또 알바를 가요. 그럼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저녁에는 또
목회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이런 일 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 고민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까? 뭐 그때 영국은 새벽 예배도 없어요.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아침 저녁으로 일할 때 기도하자. 특별히 아침 저녁 일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슈퍼바이저밖에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혼자 입으로 중얼중얼대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막 떠들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영국 여자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툭툭 쳐요. 야 제임스, 너 지금 뭐하라고 말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했죠.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슈퍼바이저가 저를 향해서 읽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나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식사를 못하더라도 기도합니다. 아침에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할 때 여러분 뭐 하세요? 대부분은 다 그러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SNS 하실 거예요. 그 시간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운전할 때 뭐 하세요? 소리 내서 기도하셔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분들은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님 만나면 그분들도 기도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뭘 깨달을까요? 주님 만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큰 잘못이구나, 비신앙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기도할까요? 인생의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이면 대부분의 성도는 다 기도 자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왔어요. 그런데도 기도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짜 그분들이 주님 믿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입으로는 주님 믿는다 고백하는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게 맞습니까? 그래요. 인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교만하지만.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어. 그런데도 기도 안 합니다. 이분이 진짜 예수 믿는 분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도저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갑니다.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과 밖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적, 죄악된 나의 성품입니다. 죄악된 나의 성품이 내 안에 나의 적입니다. 그러면 내 밖에 나의 적은 누굴까요? 이 세상의 유혹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죄악된 성품이나 이 세상의 유혹거리 그 자체가 나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누가 흔들까요? 사탄이 내 안에 죄악된 성품과 세상의 유혹을 이용해서 나를 흔드는 거예요. 나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싸울 대적은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탄을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사탄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사탄보다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공급받을 수가 있겠어요? 무엇입니까?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한다고 사탄을 대적할 능력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그 성경의 지식이 사탄을 이기게 합니까? 그러면 목사들은 죄짓지 말아야죠. 신학교 교수들은 죄짓지 말아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능력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민교회가 제가 지금 성민교회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이게 웃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등록한 어떤 성도가 성민교회를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민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성문교회가 성민교회인 줄 알고 왔다가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성문교회입니다. 성문교회. 자, 여러분들은 성문교회가 기도하는 집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근거로, 무슨 조건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교회당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이 교회당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할까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분도 기도 안 합니다. 인생에 큰 시련을 만난 분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나오겠죠.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기도할까요? 아니요. 직분을 맡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기도할까요? 아니요. 교회 사랑하는 성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한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분입니다. 너무 대답이 싱겁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은혜 받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도 그분들이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분입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의지적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의지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예들을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새벽 예배를 하나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그런 분을 가르쳐서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참 재능이야, 은사야, 타고났어, 체질이야, 새벽 예배 체질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누가 새벽 예배 체질이 어디 있어요? 새벽 예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새벽 예배는요 10년을 해도 힘들어요. 20년 해도 힘들고 30년, 50년, 70년 해도 힘든 게 새벽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체질이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사여서가 아니에요. 새벽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 전날 치열하게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른 새벽 더 자고 싶은 개인의 욕망을 끊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새벽 예배예요. 체질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다 하기 싫죠. 누가 새벽 예배 하고 싶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누가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모두 가기 싫어요. 누가 합니까? 근데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모든 것들은 나의 기도를 돕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지 않아요. 다 내 기도의 방해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려면 반드시
나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벽 예배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밤 10시에 TV를 끄세요. 새벽 예배 하길 원하세요? 저녁에 야식 드지 마세요. 새벽 예배 하길 원하세요? 사람과 만나면 취소하세요. 새벽 예배 하길 원하세요? 핸드폰 끄세요. 이런 결단, 이런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새벽 예배에 못 나옵니다. 새벽 예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체질이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내가 포기하고 결단하고 절제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의 결단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것은 내 자유 의지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의지로 결정할 때 그때 기도한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내 신앙의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절제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체질이 아니라고요. 은사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나의 신앙의 의지가 약한지 생각해 보세요. 왜 약합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의 의지가 약한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멈춘 나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기도를 멈춘 나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린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내 입에 물려있는 호흡기를 떼어내는 자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한계를 극복할 길을 제시하십니다. 주님이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지 않지만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다고 현실에 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순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그 현실을 저항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회피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응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항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 저항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